네,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8월 캠페인 인사말은요, 학예 수양에 너무 좋습니다. 다녀오셨지요? 라는 멘트로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학예 수양에 너무 좋습니다. 다녀오셨지요? 안 오셨으면 또 다녀오세요. 네. 네, 지금 현 시각에도 수양회장에서는 5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교에서도 새로 참석하시는 분들과 또 구원받고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19년 양주교의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네, 지난주 암송은 1교구,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네,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5절로 16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네, 이번 주 암송은 3교구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다음 주 암송은 소시지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대에서는 성가곡 엘리야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삶의 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brother and sisters.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완성하신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벌레와 쿠더기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거룩함도 선함도 의로움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부끄러운 가운데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리고 일마다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 저희가 그곳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간절한 기도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8월 말에 계획되어 있는 낮 전도 집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낮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힘껏 전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욥기 3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가장 으뜸이 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지음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땅의 짐승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사람보다 지혜로운 존재는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밤을 주시고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도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그랬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죄, 지옥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밤은 신앙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워보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난의 밤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앞선 시간에 4가지를 같이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여러 번 있다라고 실망하고 이 좌절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이 여러 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밤도 낮처럼 똑같이 밝다라는 것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절체절명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이 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에 즉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 고난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안 잊으면 그 고난의 밤에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신앙이 요동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고난의 밤 중에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 예로 5가지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이 야곱도 잊을 수 없는 2번의 밤이 있었다 그랬죠.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베데르스의 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훈련 받고 이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려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브니엘에서의 밤, 그 2번의 밤은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더 위험하고 더 두려운 상황에서 브니엘에서는 꿈에 나타난 게 아니라 현실에 나타나고
하늘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다는 걸 배워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9번이나 내려도 놓지 않았지만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놓아준 겁니다. 그게 바로 밤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 짐승의 처음 난 새끼를 죽이는 재앙, 큰 재앙이 임했던 겁니다. 그 밤을 이스라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두 번째로 출애굽했지만 그들을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 앞에서 지났던 그 밤도 잊을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으로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잊을 수 없었던 두 번의 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꿈을 맞추고 해몽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그 꿈을 하나님이 알려줬던 그 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다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을 뻔했던 그 밤, 두 번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니엘은 그 위기를 벗어났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잊을 수 없었던 밤이 있다 그랬죠.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던 그 밤,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또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나갔다가 빈배로 돌아오던 그 밤,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던 그 밤,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도 바울에게도 잊을 수 없었던 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밤을 지나게 됩니다. 낮에도 역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속에 귀신을 쫓아내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채우고 있던 착고가 다 벗어지고 간수가 가정이 구원받았던 그 밤,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의 밤을 통과하게 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께 밤중에 노래하게 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거다. 그걸 성경을 통해 미리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노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너무 잘 풀렸다면 구원받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꽃길만 걸었다면, 밝은 대낮과 같은 그런 인생만 있다면 참 구원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왔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날아가고 사람에게도 쏟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내가 그 혈기왕성하던 젊음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이제 점점 소망이 없어져 가고 그런 인생의 고난의 밤이 다가오니까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됐던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정말 나쁜 거고 싫은 거겠지만 영원한 내세가 있다면 이 땅에서의 밤과 같은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튼튼하게 성장시킨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낮과 밤이 교차가 돼야 알곡도 잘 여문다 그랬죠.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고 열매도 잘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고난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밤은 고난을 의미한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생활하려면
고난이 따른다는 걸 배웠습니다. 수양회를 가는 것도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수양회 많이 육신적으로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이번까지 벌써 5차가 진행됩니다. 매 차수마다 구원받고 침례받는 영혼들이 수백 명입니다. 다 더해보면 지금까지 수천 명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고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신앙도 돌아보고 그 열심히 살아가는 형제자매님들 보고 신앙에 더 도전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영광을 더욱 쌓아가는 가장 큰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학의 수양의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두움은 밤에도 있지만은 이 어두움은 낮에도 오래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골짜기는 산꼭대기나 평지보다 햇볕이 늦게 들죠. 그리고 햇볕이 태양이 일찍 지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어둠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을 골짜기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오래 머물거든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고난의 골짜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종류의 고난의 골짜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고난의 골짜기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밤에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성경 뒤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왕 때 우상 숭배로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이 있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너는 아주 부정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키면 그 충격은 엄청나겠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도 정상 보통 사람, 나 같은 사람한테 저기 사창가에 있는 창녀와 결혼해서 자식 낳으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정말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일까? 그런 생각 안 들까요? 네. 하물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음란한 아내는요, 남편 호세아를 버려버리고 자기하고 눈 맞은 남자들을 따라서 쫓아가 버렸어요. 음란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 하면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깬 그 남자들 쫓아가 보니까요, 우선은 달콤한 행복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어디 그렇습니까? 쓴물 단물 다 빼먹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계속 담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무릎 다 까지고.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아내는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요. 하나님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호세아 선지자에게 몸소 겪게 하고 그걸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대로 달려갔는데 우선은 그 우상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축복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신, 가짜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축복을 못 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바쳐라, 네가 더 열심히 살아라,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더 힘든 걸 요구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길은 점점 힘들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도 고난을, 심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니까 어떤 가시밭길을 걷게 했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잖아요. 남유다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시밭길이고 담과 같은 길인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전쟁 노예입니다. 팔이 목숨이에요.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사방이 담으로 둘러쳐졌고 가시밭으로 둘러쳐져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자기 땅에 살 동안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우상이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유일신 신앙이 회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인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10개자 깨우칠 유자, 타일러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그거 일깨워 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잖아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일깨워주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도 안 들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 환경을 바꿔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이 거친 들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이방 다른 나라들인 겁니다.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전쟁 노예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회복하고요,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 같은 자기의 포도원을 되찾아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아골이라는 말은 환난이란 뜻이에요. 밑에 번역이 그렇게 돼 있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소망의 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 이스라엘하고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해당되고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도 해당되는 교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여전히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까? 버렸답니까?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구원해 주신 그 처음 받은 은혜와 사랑은 버려버리고 열심히 산 거예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열심히 살았을까요?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관계가 잘못된 거죠. 신앙의 중심과 대상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이. 그게 또 다른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숭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최고의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시간도, 어떤 물질도, 어떤 노력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높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자기들은 부자고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 그랬죠?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그걸 너는 못 깨닫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물질적으로 부요한 게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요해서 그 물질을 잘 쓸 때 그 부요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부요 때문에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 물질적인 부요는 저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쉬운 예가 뭡니까? 로또 복권 1억에 당첨됐어요. 100억.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합니까? 일단 핸드폰 번호부터 바꾸기.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답니까? 한국을 뜨기.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래요. 왜 그렇죠? 100억 당첨됐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사돈의 8종까지 연락 오기 시작한대요. 무슨 자선단체부터 뭔 단체가 막 그렇게들 도와달라고 연락 온대요.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미친대요. 그 정도면 괜찮게요. 심지어는 이 주먹 쓰는 사람 조폭들이 위협을 한대요. 너 얼마 안 주면 가족들 납치할 거야, 해코지할 거야. 그래서 전화번호 바꾸고 빨리 떠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돈 때문에 전화번호 바꾸고 뜨면 행복해질까요? 돈 때문에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나 교회사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번영하면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러했던 겁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물질적으로 번영한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미리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한쪽은 주님이고 한쪽은 재물입니다. 영향력이 크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여 북이스라엘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아골 골짜기는 결국 거친 들이잖아요. 그죠? 거친 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가는데 너무 척박하고 힘든, 이스라엘을 여행해보고 광야를 여행해본 사람은 잘 압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힘들어요. 밤에는 추워요. 거친 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에는 이 가시떨기들도 있습니다. 너무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거친 들, 광야입니다. 물리적인 환경은 그것이 거친 들이고요, 신앙적으로 거친 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그런 포로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해요. 이 아골 골짜기에는 거친 들이 있고 다른 말로 광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의 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소망의 문을.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맞죠? 자기 수단 방법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거친 들,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는 정적이 감도는 고독한 곳이에요. 광야는 조용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너무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침묵의 학교예요. 그래서 침묵의 학교에서 우리는 침묵과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묵묵히 기다리는 침묵, 인내를 배워요. 그래서 얼마 안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소망의 문을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빨리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소망의 문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지만 묵묵히 견디고 좀만 더 가면 소망의 문을 만나는데 힘들다고 좌우로 치우치고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소망의 문을 못 만나요. 그리고 이 광야는요, 환경의 변화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한국처럼요, 장마 때 되면 나무들이 막 쏙쏙 크고 잎이 막 엄청 많이 나오죠.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는요, 거의 동일한 환경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마음이 안 뺏기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죠? 주변에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소망의 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얼마나 복잡합니까?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코리안 빨리 퀴클리 다 알아요. 온 세상 사람이.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한 곳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신앙은 집중도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탁 집중하면 그 사람은 만나거든요. 찾고 찾으면 만난다.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하다가 에이 없네. 좀 하나님 배우려고 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닌가 봐. 아니라네. 못 만납니다.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는 환경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한국처럼 뭐 주변 환경이 급박하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요. 주변의 시선이 안 뺏기는 겁니다. 주님이 물리를 걸어서 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죠.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를 물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죠. 그 기적입니다. 그런데 계속 걸었어요? 물리에 빠졌어요? 왜 빠졌죠?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왜 빠졌죠? 네.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보고 갈 때는 걸었거든요. 주변에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확 빠져들어간 거예요. 풍랑이 이니까요.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비유하죠? 세상을 비유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항상 요동치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비유합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의 관점과 시선이 뺏기면 신앙은 요동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대적과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이라 그러죠. 성경에. 아몰렉 같은 대적이 있잖아요. 전갈이 있잖아요. 불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 대적이 나타나고 불뱀과 전갈이 나타난 걸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광야에 두셨을까요?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맞죠? 평시에는 군인들이 38선 지키다가 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전시가 딱 되면 저쪽에서 적군이 수시로 총 쏘고 포를 쏘아대면 쉽게 졸 수 있을까요? 적이 코앞에 다가오면 졸 수 있을까요? 맨날 며칠을 못 자는 겁니다.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는 신앙을 깨어있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소망의 문을 경험하게 하는 최고의 곳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왜 다윗은 엄청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다윗은 광야를 통과한 광야 신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인생 일대 한 번 최고의 큰 실수 범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광야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요.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받았던 솔로몬은 왜 실패했죠? 그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불행한 왕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솔로몬은 광야를 통과해 본 적이 없다잖아요.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다 이루어놓은 통일왕국의 왕이 됐고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은 이 성전 지을 거 준비해놓은 거 다 해놓은 거 갖고 그냥 지은 거예요.
고난의 광야를 아골골짜기를 통과해 본 적이 없으니까 솔로몬은 우상숭배라는 그 큰 죄에 빠지고 몰락해 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골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문을 경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아골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라도 희망이 요동되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도 이걸 알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 알지요? 통역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그래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깊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의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굴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여러 종류의 소망의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또 아골골짜기에는요, 하나님의 여기 위로의 말씀이 아까 있다 그랬죠? 말로 위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문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는 70년간 아까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는 기간 바벨론에서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거기서 70년이라는 생활을 견뎌내고 자기 땅에서도 회복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망의 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그 소망의 문을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죠? 포로기에 활동했던 3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예언서 중에서 3권을 기록했잖아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됐는데요. 언제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안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또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페르시아 제국까지 계속 포로 생활할 때 거기 머물렀던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남유다는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전히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죠.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이 성경 3곳을, 3성경을 같이 읽어보세요. 이 3성경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점령당하고 노예로 끌려와 있는데 그걸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무너뜨리고 회복시켜 주겠냐고. 희망이 눈꽃만큼도 없잖아요. 소망이 눈꽃만큼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정확히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죠? 그 소망의 문을 열어줬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
결국 소망의 문이 됐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앞에 배우려니까요, 생판 처음 배울 때잖아요. 배우기 쉬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솔직히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전도 집회 처음 들을 때 왜 나를 이제 전도했어요? 저 진작부터 가고 싶었는데, 이런 분 계셨어요? 예? 처음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그랬고, 열이 빠지고 졸이 빠지고 어떻게 하면 안 들을까? 안 아프던 배가 막 아프던 것 같고, 없던 약속 강제로 만들어서 선약 잡혔다 그러고, 그 하루에 2시간씩 들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맞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쭉 듣다가 보니까요, 왜 이렇게 겁줘? 겁주는 것 같은 말씀도 많잖아요. 막 불심판 있다 그러지, 물심판 했다 그러지, 지옥 있다 그러지, 막 짜증도 나오고 막 겁준다는 생각도 들고, 그죠? 왜 그렇게 하는 근본 목적과 의도를 모르니까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많이 걸렸잖아요. 이게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사실.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 계신 증거도 이제 알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나니까요, 저 마음 한편에는 부담도 생겨요. 어떤 분은 그 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 밤에 한잠도 못 주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부담이 돼서 죄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무신 분도 있고, 아무튼 죄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날려준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이제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열립니까? 나는 도저히 천국 가지 못할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쫙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이제 복음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의 문이 열렸잖아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 이제 천국 소망의 문이 열린 겁니까? 안 열린 겁니까? 열렸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집회를 한 번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들어본 바로는요, 수십 번 들어갖고 구원받은 분도 있고, 어떤 지역교회는 100번 듣고 구원받은 분도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에는 위로의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지만 그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또 이 아골 골짜기, 한란의 골짜기에는요, 한란 골짜기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사실 하나님 크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 수단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아골 골짜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보면 12해를 피를 흘리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녀보고 많은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그래도 못 고쳤고, 그러는 동안에 돈은 다 탕진했다고 나오잖아요. 이제는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 여력이.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와도 사 먹을 돈이 없다니까요. 그러던 자기에게 한 줄기 소망의 문이 열렸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네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분이 마침 이곳을 지나가신다. 그녀에게는 소망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로 뒤로 따라왔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덥석 잡을 수도 없었어요. 왜죠?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얼마나 부정하냐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부정해질 정도래요. 다른 사람에게 접촉만 해도 그 접촉된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 여인은 바로 지옥 갈 죄인인 나의 모습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즉시 어떻게 됐죠?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나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그 여인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뜻을 몰랐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따 참 예수님 딱하네, 딱하시네. 이 많은 사람이 밀고 있는데 막 예수님 주변에 많았거든요. 몰려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누가 옷자락에 손댔냐고 물으면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죠.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인이었던 겁니다. 전도 집회 때 하계 수양회 때 똑같이 복음 전해도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반응이. 어떤 분은 그 복음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좋아해요. 왜죠? 그 복음이 자기하고 연결돼 있고 자기에게 한 말씀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안 믿어져요. 자기 게 아니거든요.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계속 말씀 듣고 가까이 하면 그런 기회는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제가 손을 댔다고.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모른 채 하고 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그 여자가 했던 일을 드러냈을까요? 이 여자가 병만 낳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옷자락에 손을 댔던 건 병만 낳은 거예요. 그냥 가면 죽으면 여전히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불러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시켜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은 죄인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구별해냈어요.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된 거잖아요. 나에게 마음에 이른 거예요, 복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자의 구원을 보증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 그거 해주려고 불러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집회 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말씀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번 하계 수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말씀 앞으로 불러내준 겁니다. 그 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라고 할 때 주님 앞에 마음 문 열고 나가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삶을 부끄럽다고 고수하고 안 나왔다면요, 그 위치를 주님께로 안 나왔다면, 그 위치를 고수했다면 그 죄사함을 말씀해주는 그 말씀은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여자는 병이 나온 것도 감사하지만요, 나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에게서조차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자기 인생에 자기를 찾아올 리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맞죠? 왜? 자기를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에 누가 찾아와 준 거죠? 예수님이 찾아와 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줄 때도, 문둥병자 병을 고쳐줄 때도 손을 그 사람에게 대고 안수하죠. 주님과 연결이 돼야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주님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정말 나도 주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었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올 리가 하나도 없던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수양회 때 구원받은 그 많은 분들은 우리 시대의 또 다른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았던 여인들인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8월 말에도 낮 집회가 있습니다. 계속 집회들이 있으니까요. 꼭 그 기쁨을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그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 방법이 다 떠나는 그 시점이 되니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왔던 거예요. 우리도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악월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돼요. 거기서 소망의 문을 경험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드디어 소망의 문을 경험한 겁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시죠.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딱 그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의 골짜기가 아까 악월 골짜기라 그랬죠. 우리는 환난의 골짜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당하고 아프지도 않고 하려는 일은 모두 만사형통되고 착각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죠. 불신자는 그 고난 그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 악월 골짜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겁니다. 환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정말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그건 최고의 차이점인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 골짜기 가운데 있으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참고 기다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은 더더욱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라고 하는 신앙 인격을 성숙시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니까요 얼마나 많이 연단받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연단은 마침내 무엇을 이룬다 그랬죠? 소망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악월 골짜기에는 인내가 있고 인내로 말미암은 연단이 있고 연단으로 말미암은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건 들어가서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악월 골짜기에는요 정말 다 뺏기고 다 잃어버렸던 것 같은 그 포도원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땅, 논밭, 포도원 다 뺏겼고 잃어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서 다 돌려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문을 경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저희 포도원을 저희에게 아까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돌려줍니다.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한번 7장 조금만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부터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6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7장으로 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교해 보면 정말 작은 성인 겁니다. 어른성 여리고에 비교하면 아이성은 정말 아이 같은 성, 쬐끄만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는 조금만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성이 작았거든요. 군사 다 동원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요, 전쟁하러 갔다가 대패를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물건을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걸 훔쳐갔다. 누가? 그 얘기를 하죠. 누가 훔쳐갔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걸 도적질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해버린 겁니다. 그 악을 제해야 된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해야 아이성 전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거 누가 훔쳐갔냐고? 아무도 안 나와요. 그때라도 아간이 회개하고 얼른 나왔더라면 심판 안 받았을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입 다문 겁니다.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요, 7장 16절부터 읽어보면 여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있냐면요, 7장 16절부터 보시면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자, 첫 번째, 아간이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다 나오게 했는데요, 하나님 이 12지파 중에 누가 어느 지파에서 범죄했습니까? 하니까 유다 지파가 딱 걸린 거예요. 아간 뜨끔했을까요? 안 뜨끔했을까요? 예? 확률이 12분의 1인데 걸린 거잖아, 자기 지파가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빨리 튀어나와야 돼, 안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돼, 지금. 오, 놀라운데? 12분의 1을 맞춰, 혹시 어쩌다 맞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한국말로는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는데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저기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나오게 했어요. 그 중에서 세라 족속, 세라 족장이죠, 말하자면 세라 족속고 한 그룹이 또 뽑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고 나와야 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맞지요? 눈물바람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설마 이걸 알겠어? 훔쳐다가요,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은과 금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감춰놨거든요. 이거 아무도 못 올 거다, 아무도 모를 거다. 하나님은 악인의 이 죄는요, 상간치 않은 짓 하나 어떻다고요? 다 보시느니라.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몰라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란 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인이란 걸 모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논단하고 자기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 그죠? 자기는 말하자면 암에 걸려갖고 수술 안 하면 죽을 병인데요, 의사 양반 진찰 태도가 왜 그 모양이야? 의사 양반 왜 웃음이 없어? 그거 따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중요한 자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걸 모르니까 내비두는 거지. 알면 그냥 가만두겠냐고. 이게 심각성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 앞에 빨리 믿고 구원받기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고 우리 죄를 깨닫고 드러내잖아요. 빨리 구원받게 하려고. 빨리 지옥 보내려고 율법을 통해 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세라 족속이 걸렸고요, 세라 족속 중에서요 또 골랐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자 빼고 남자만 딱 골라낸 거예요.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마지막으로 딱 뽑힌 겁니다. 자기한테로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다가올 때 아간은 어땠을까요? 이 과정 어느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나왔으면 자기와 가족이 안 죽을 수 있어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문제가 생깁니까? 이번에도 상담하면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으면 천국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이상한 신이라고. 또 그런 분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지옥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옥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기회만 되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거절하니까 자기 선택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니까 오해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대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 말씀이 딱이죠.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간이 걸렸고요. 아간과 그 가족이 한꺼번에 아마 공모했을 것 같아요. 그 비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추적해 들어오면 적어도 아내라도 나서가지고 아이고 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면 뒤에서라도 남편 엉덩이 꼬집어야 돼, 안 꼬집어야 돼요? 이 인간아 빨리 나가. 지금 그 분위기 아니야. 버틸 분위기 아니야. 빨리 가!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아니면 자식이라도 아버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집안이. 다 받았어. 심판 다 받았어.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가지고 돌무도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집에 있는 모든 걸 불태워버렸어요. 그냥.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끝까지 죄에 고집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한 거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6절 끝에 보면 아골 골짜기라 불렀잖아요. 아간에게도 아골 골짜기고 환란의 골짜기지만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아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군사들이 여러 명 죽었잖아요. 그 악을 제하니까 어떻게 됐죠? 그 악을 제하니까 드디어 그들의 이스라엘이 취해야 될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줬죠. 그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드디어 점령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아이성을 취했습니까? 못 취했습니까? 취했죠. 우리도 힘들지만 자기를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아골 골짜기를 힘들지만 인내하고 연단 받으면서 쫙 기다리면은요, 그 소망의 문이 열려요. 천국 가는 문도 열리고 구원받고 나서 이 어렵고 힘든 걸 열어주는 하나님의 소망의 문도 경험하고 그걸 경험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포도원이 있어요.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은혜를 경험해요. 아골 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임에 틀림없지만 거기에는 그 아골 골짜기 고난을 이기게 할 만큼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광야라는 그 아골 골짜기에서 고쳐지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도 경험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연단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내 축복 포도원을 얻어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이 고난 아닙니까? 묵묵히 이겨내고 주님 의지하고 살면요, 저 천국에 우리의 영광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포도원이 우리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계 수양회 때도 힘들지만 이 장소 떠나가서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땀 흘리고 얼마나 이번에도 애 많이 씁니까? 그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보람 있고 기쁩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저기 올라가면 저의 포도원을 저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과거는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서약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서약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한 과거 사건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아골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포도원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동일하게 그걸 미래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5차가 진행 중이고 6차, 7차가 남아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오늘 인사 말대로요, 하계수양에 너무 좋게 바뀌었죠.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시원해요? 덜 시원해요? 더 시원해, 더 시원해. 그 큰 믿음관 안에가 전체가 피서지예요. 밥 먹는 데고 뭐고 복도고 다 시원해. 그렇죠? 에어컨 나와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믿음관 상담 장소도 에어컨 나와갖고 상담받는 거 너무 좋아. 소망관도 그래요. 상담 장소도 에어컨 나오고 안에도 에어컨 틀어두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더운 곳이 있다면 매점밖에 없어. 그거는 맛있는 거 드시러 가고 싶어서 간 거니까 견디잖아요. 즐거워서 갔으니까. 비록 더위는 있어도 즐거운 교제가 있으니까 더위를 잊게 하잖아요. 맞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좀 많이들 또 갔다 오시고요. 안 갔다 오신 분은 우리가 무슨 단순한 숫자 노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갔다 오면 진짜 신앙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가자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 우리 양주교회 전무후무한 기록을 한번 세워보자고 하계 수양에 300명을 한번 가보자고 그랬는데요. 꿈과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5차까지 접수된 인원이 279명입니다. 거의 280명입니다. 조금만 몇 분 안 간 분들 더 가보고 해보세요.
우리 양주교의 역사에 없던 새로운 역사를 하나 쓰는 거죠. 300명 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요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 400, 500 가는 건 금방 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숫자는 제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개개인적으로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금 다져보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갔다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통과할 수 있는 환난의 아골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모든 삶이 아골골짜기를 통과하는 삶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포도원을 우리가 더욱 크고 넓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남은 우리 수양회에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잘 찬송하시다가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 골짜기가 나옵니다. 네. 당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등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가는 곳도 고른 깊어 또는 나의 몸 줄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마시고 그거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그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낮전도 집회가 8월 26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 전도의 기회로 삼고 미리미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예 수양회 오늘 그 8월 6일까지 5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6차, 7차 수양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분들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교구 임원 모임을 각 교구별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화요일 날은 어머니의 임원 모임 11구역, 12구역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침례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양의 기간 중에 침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말씀 마지막 날 아침에 이렇게 하는데 6차 때는 8월 11일 날 오후 5시에 침례식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을 참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5차, 6차, 7차 수양에 참석을 하시고요. 부목사님은 5차, 7차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금일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1시 반에 이삭부 모임과 봉사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 반에는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